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6페이지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새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라 산에서 비추시고 임한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문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여호와의 청명의 기억이로다. 다 같이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느보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유언적 축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축복이 성경에 또 어디 있죠?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모세의 축복에는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추정해 보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야곱의 저주 이후에도 그들의 범죄가 계속되어서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부월의 그 음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의 가장 주체적인 지파가 누구냐면 시몬 지파예요. 그래서 연병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갖다 보냈을 때 그 연병에 의해서 가장 많이 죽은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인구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시몬 지파예요. 그래서 아마 의도적으로 뺐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추정을 갖다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는 축복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안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상상하고 있는 축복의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또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꾸 뭘 그려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 빠져있는 인간은 반드시 자기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시편이나 여러 성경에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어떤 삶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도우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인간의 뜻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돕는 하나님은 우상밖에 없어요. 우상. 예. 그리고 인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축복이라고 외치는 건 역시 가짜 축복인 거죠. 그것은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들고 오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람들이 원하는 돈이나 승진이나 큰 집이나 멋진 예배당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게 뭐예요? 번쩍이는 불, 즉 율법의 불이에요. 율법의 불, 번쩍이는 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고 오시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아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번쩍이는 불의 복을 아는 자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한 주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고서 하면서 큐티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즉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장래에 대한 보장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장래의 초조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죽음인 거죠. 마치 수류탄을 자기 가슴에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자기 죽음, 자기 붕괴가 말씀을 받게 된 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주어질 때 자기 죽음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건 그냥 불이 아니에요. 율법의 불이에요.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불. 이게 율법의 불인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리잖아요. 그 뭘 의미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의 불을 축복으로 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것은 축복이란 율법, 즉 말씀에 의해서 내가 태워지고 사라지고 심판받는 것이고 자기 죽음에 그 결과 자기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고 오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가 밖으로 드러나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거죠. 따라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가져오셨어요. 율법의 불을. 그러면 율법의 불을 가져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숨겨있던 죄까지 다 드러남으로써 자신의 악함과 더러움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거죠.
자신을 치장하고 있던 도덕과 윤리까지 벗겨짐으로써 부끄러운 자신의 실체가 여과 없이 발각되는 현장이 바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그로 인해서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두 다 무너질 때 사람은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죽음에서 비로소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심판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축복인 거죠. 축복이에요, 이것은. 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네. 여러분, 말씀이란 내가 듣고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말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말씀을 들은 자이지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의 현장은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수류탄같이 우리를 죽여요. 우리를 죽여, 말씀이. 내 속에 말씀이 찾을 때 나라는 존재는 남아있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아끼며 사랑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고이고이 감지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붕괴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현장이 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나에게 찾아온 그 말씀을 통해서. 네. 이것이 진심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이제 내 안에 공허하잖아요.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게 되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이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묵상하고 듣습니까?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말씀을 보는 것도 역시 헛일을 하는 거예요. 10독을 하든 20독을 하든 30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100독을 하는데 내가 계속 살아 있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나를 무너뜨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일을 가지고 쉽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일이 잘 되는 것이 사랑이고 축복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죠. 이 말은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말씀을 받느냐 밀쳐내느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오고 우리를 위태롭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때문에 내가 위태로워지는 것이 싫어서 말씀을 밀쳐낼 때 그로 인해서 내가 바로 주님을 죽인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인간을 위태롭게 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아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주님을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기들의 교권이 무너지니까 그런 거잖아요. 가장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도 그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들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데요. 성전 내에서 장사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걸 버리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는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따라서 지금 말씀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장차 천국 갈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뀐다면, 내가 정말 죽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가 언제 결정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와서 그 백보자 심판을 할 때 그때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말씀이 있는 지금 이미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죽음이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 있죠. 네. 말씀이 나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깨지는 그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 허무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은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왜 소중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부들을 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면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하나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영광 돌린다는데 실제는 누가 영광 다 받아가요? 했던 내가 영광 다 받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현장에서 가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현재의 자기 위치나 장래에 대해서 초조감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것을 아직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현재나 장래에 대해서 확실성을 심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 초조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세상에 대해서 초조하기 때문에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죠.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축복에 대해서 눈이 가려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에게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판만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죽여요.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고 붙들 것 없는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제물의 완전성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 무엇이고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산다는 것이 자기 것이 무너지고 주님의 것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가능한 거죠. 따라서 그동안 세상에 의해서 가려졌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